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3일 사순체 2주일이며 성소 후원의 미사입니다. 시작 기도로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사순 제2주일 미사입니다. 미사 중에는 김정순 비르지따, 최웅찬 노엘, 김정순 말가리따, 윤주한 야고보 낙태아기들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모든 사제 수도자, 성소 후원의 회원들, 예비 신학생들과 이진우 베드로 학사님을 위해서도 생미사 봉헌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당에서 정한 성소 후원주일입니다. 여기 생미사 지금 많이 봉헌되어 있는데요. 이 성소자들 그리고 후원의 회원들 학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갈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이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드디어 20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뽑으신 분이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좋아하시고 또 안 되신 분들은 속상해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돼서 이 나라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진보 진영의 어떤 저기를 두둔하다가 옛날에 참 노골적으로 두둔하다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관위 고발이 여러 번 됐었어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제가 선관위들이 사직관을 찾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는 아닌데 어쨌거나 정권을 가진 사람을 좀 심판해야 된다는 소리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불편해 하시는데 선관위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느 당으로 보이세요? 예? 물러여당? 저는 성당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당이십니까? 거시기 당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짧게만 그냥 소회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진보연대나 여기 환경연대에서 나온 주보 거기 글을 보면은 그냥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진영은 선, 저쪽 진영은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 선과 악으로 나눠집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서로를 규정하다 보니까 저쪽이 보는 매체들은 봅니까? 안 봅니까?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양쪽 진영이 자기 진영은 선, 저쪽 진영은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진영에서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편안해지고 좋은데, 근데 그게 내가 지지한 쪽에서 잘하면 좋은데 저쪽 진영에서 정치를 잘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 내가 지지하지 않은 당이 잘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져요. 왜 그러죠? 다음에 또 집권할까 봐.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단순히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 잘하는 것도 속상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들 서로 다를 수 있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10명이 모이면 10번호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우리는 싸웁니다. 기분 나빠하고 싸우죠. 저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도 날카로운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이 뭐 이제는 욕먹을 밖에 없어요. 왜? 칼자를 누가 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권을 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국민의 이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 주는 게 그게 마땅하지, 신부님은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영이 곧 진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고 유치한, 유럽이나 이런 데 정치 선진국들 보세요. 연합당으로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이 정치권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 아시죠? 오로지 정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로 변질된, 이미 너무 많이 변질이 됐는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차려야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혹한 판단을 우리가 내려줘야만 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은 민주당은 되게 좋았죠. 선거 몇 번에서 벌써 다 승리를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싹 다 장악을 한 슈퍼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 인간이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동안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외쳤던 집권당에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에 휘말려서 처음부터 시작을, 김경수가 센다이 총영상을 세상에 두루킹을 안 만났다고 했던 사람이 그걸로 세상에 실형을 받는 때부터 이게 시작이 뭐가 너무 충격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고,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30대를 길바닥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알고 너무 충격과 상처를 지난 5년 동안 너무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마운 건 나를 깨닫게 해줘. 진영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거 너무 고맙기도 해요. 개판을 쳐준 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게. 이제는 우리는 이쪽 저쪽에 진영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진영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이거야말로 악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이런 진영이 절대 악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잣대로 정권을 쥐는 사람을 늘 경계하고 해야 되죠. 이 러시아 보십시오.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무차별하게 민간인 학살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반전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러시아.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빨리 우리나라 정치 질서가 성숙해지려면 진영 논리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거. 오로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정의구현 사재단이 예전에 그 성명서를 낼 때는 독재라는 분명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진보 진영 자체가 선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명서 지금 계속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같은 사제이지만 빨리 나오지 못하면 국민에게 적폐 세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영 안에서 그렇게 성명서 함부로 내는 거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신부님들 모인 데서 이런 소리 했다가는 예, 아직도 우리는 아무튼 우리 사제들도 정신을 되게 차려야 된다는 거 말씀. 저도 같은 사제 입장으로서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사순 2주에 나온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냐? 사실은 좀 그렇게 학계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잘 강론 시간에 못 듣죠. 예, 복잡한 얘기니까 하고 싶지 않고 신자들한테 혼란을 줄까봐 강론이나 개신교 설교대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도 성서에 대한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성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루카복음 쓸 때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체험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하느님을 그들이 만났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경험이었기에 이 초대교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를 남긴 문서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과정을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만들면서 이 이야기 안에 자기들의 경험을 담아낸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산은 항상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저 네팔에 있는 산인데요. 저 산, 자,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산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이름이 뭘까요? 네팔에서 제일 유명한 산 뭘까요? 에베레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보다 더 유명한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는 8,800m인데 저 산은 7,000m도 안 됩니다. 6,000 얼마입니다. 저 6,500인가 6,400인가 되게 낮죠. 7,000도 안 되니까 얼마나 낮겠습니까? 이름하여 마차푸차레, 영어로 얘기하면 물고기 꼬리, 끝이 물고기 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피시테일이라고 하는 마차푸차레라는 산입니다. 저 산이 왜 에베레스트보다 유명하냐 하면 네팔 사람들은 저 산이 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산에 6,000m밖에 안 되는 저 산을 못 올라가게 막았습니다. 신이 사는 곳을 정복할 수 없다. 실제로 6,000 얼마밖에 안 되는 저 낮은 산을 인류가 단 한 명도 정복한 적이 없고 저 산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산으로 정복하러 간 사람들이 다 사망을 한 산인데 마차푸차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 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신령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가장 맞닿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산에서 기도하신다. 얼굴이 옷이 하얗게 빛났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감싸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장치들 모두가 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출현을 할 때 나오는 장소와 현상들입니다. 이런 소재들을 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로 진행을 했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의 삶 안에서 그들은 다름 아닌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룩하신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전부 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출현하는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본 그들의 기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제자교회는 하느님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옛날, 지금 이 당시에서도 몇천 년 전 사람이라 알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를 그렇게 꾸민 것이죠. 자, 여기서 모세는 신앙의 시작, 신앙의 시조였죠. 모세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데 불리움을 받았던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뭐죠?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못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바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 이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모세 같은 분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았던 겁니다. 모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준 모세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삶과 죽음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삶이 모세 같구나, 엘리야 같구나, 예언자 같구나. 엘리야 예언자 뭐죠? 권력자들이 이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느님의 말씀을 그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서 선포했다가 결국 처형당했던 옛날의 그 예언자들처럼 예수님도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의 삶 같구나. 예수님은 모세 같구나. 예수님은 엘리야 같구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추론하는데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름으로 덮여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뭐죠?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구름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덮고 목소리가 들리는 건 옛날 예루살렘 이전, 예루살렘 성전 짓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이전, 장막으로 이 진영으로 예수님 그 하느님의 지성소가 옮겨 다니던 시대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지성소를 감싸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던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삶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 중심 주제.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지상에 살 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살 때,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살면 바로 여기가 어디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가르침을 살 때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제가 전에 그 어르신들 중에 저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냉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꾸 그냥 태극기 부대 욕한다고, 성당 안 나간다고 그러신 분도, 뭐 직접 저한테 그런 거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는 뭐 별 얘기 안 했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전에는 냉담한다 소리를 그렇게 겉으로 막 내놓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냉담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슨 하나의 무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부모님 들으라고 성당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벌벌 떠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건지, 너무 신앙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다 그럴까? 쉽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모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감사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모자란데도 우리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신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모자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우리 오늘 우리가 너무 잘나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만하니까 바쳐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뭔가 이렇게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면이, 우리는 나이를 평생 많이 먹어도, 여기 이제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솔직하게 서로 얘기할 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참 어린애같이 편가르고 정치적으로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잘해도 불안한 이런 어린애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한 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의 셈이신 주님, 사제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성소의 삶을 성실히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비 신학생들에게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신학생과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 영적 물적으로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후원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어 당신 안에서 기쁘게 봉헌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안에 머무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었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수단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랑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앉으십시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오 주님 그저 감사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모자란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고 죄 짓는 나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셨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 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주신 새 생명 아낌없이 바치리. 나 이제는 주를 닮아가리라. 하늘의 미랄 되어 주께 열매 드리리.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질을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주교님의 사목 방문 및 견진 성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성당에 처음 왔을 때, 이 성당을 방문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당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려고 그때 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그때 감동을 많이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첫인상인데 서창동 갔을 때는 처음 가는 날 얼마나 추웠는지 그날 서창동 성당 요 바로 전성당 그 다음 날 사제관 수도가 다 얼어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그 어떻게 물을 어떻게 지하에서 어떻게 화장실에서 물을 끓여다가 냄비를 끓여가지고 머리를 감았던 제가 히말라야를 내가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은 막 그런 네팔에 있는 기분이 났었는데 그 추운 날 제가 서창동청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다 복사복 그 하얀 옷을 입고 물론 외투 입고 있다가 신문용 신나리가 그때 막 마당에 나온 거겠지만 그 추위에 애들이 떨면서 저를 환대해주는 그 모습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 사제는 주교님도 마찬가지고 사제는요 사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 그 신자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죠.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게 사제라는 거를 제가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주교님이 저희 성당에 4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도착하실 것 같거든요. 기억나시면 좀 이렇게 마당 성당에 좀 들러서 주교님 환영 박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주교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교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교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친하지 않기를 원하고 좀 멀리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주교님을 가끔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짠해요. 이 한 본당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이거 뭐 150개 본당이 넘는데 지금 교구에 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얼마나 진짜 힘드실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본당 오셨을 여긴 또 인연이 많다면서요. 저희 성당하고는 또 저 어저께 사목회한테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연이 여기 있으시다고. 주교님 피명도 여기서 들으셨고 첫 번째 행사도 여기서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연이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보시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등록제 한다는 거하고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저희 성당에서 1,500만 원 정도 전달이 됐습니다. 모금 1,000만 원, 옹달샘에서 수익금 500 해서 1,500만 원이 지구에 한 7천 거의 한 8천만 원 가까이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다 어려운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데도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신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 왔습니다. 오늘 11시 미사 중에는 각 단체장들, 특별히 청소년 문과장의 정성환, 사도요한, 사회복지문과장의 문춘호, 스테파노 이제 새로 임명되셨고요. 임명장을 이제 처음 받으신 자유구역장님 이순희 소피아, 범양구역장님 한수명, 스페란데아, 월드구역장님 전달필 루치아, 대림구역장님 장희자 수산나자매님께서 받으시고요. 초등부 자모회, 중고등부 자모회 회장님, 부회장님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번에 임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임 방지연 대례사, 장경아 크레센시아, 중고등부의 정주미 헬레나, 박은혜 아네스 회장 부회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 되시는 박승희 미카엘라, 이수영 리디아, 중고등부의 박은혜 아네스와 김근명 스텔라 자매님들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위해서도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살림보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주 또 이번 주가 정점이라 그러죠. 정점이라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관면을 했습니다. 미사 집에서 해도 된다. 3주 동안 앞으로 3주. 그리고 영성치 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미사 후에 영성치 해준다고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저께 한 3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뒤에 아이들을 개학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지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